41절, 4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시기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오르신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주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이제 다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직접 말했듯이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안이 봉방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자신이 그럼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인가? 땅에서 솟아났다는 말인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신 외에는 없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다고 하는 말인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올바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밝히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겠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말씀이 곧 누구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14장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에서 다윗이 자신을 주라고 칭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어떤 존재에게
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대 성인이라면 누굴 말하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그리고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질적으로 위에 열거한 세 사람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다른 세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의인과 죄인을, 창조주와 피조물을 똑같은 동등한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4대 성인 가운데 플라톤을 집어넣든가 아니면 맹자를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대방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왕권과 의의를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단순히 육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처지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 면에서 속박된 로마의 식민지라는 처지를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을 뿐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열렬한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는 영적인 면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해방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메시아 관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문제를 자문자답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고 동시에 메시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만 육신적인 신분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 영적인 신분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만 다윗의 육신적인 자손으로 오실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처럼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는 이 같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줄로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사상은 끝내 그들 앞에 나타난 진짜 그리스도를 가짜로 여기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사상을 뜯어 고치기 전에는 바른 메시아관을 가질 수 없다는 뜻에서 영적으로 깊은 진리에 속하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마태는 그의 복음서 1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 안 한다고 하셨죠? 안 드린다고 했죠? 그 말 하려면은 몇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나오면 그냥 함께 읽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통을 존중하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려고 서두에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기록은 사실은즉 마리아의 남편 누구죠? 요셉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요셉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이지만 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은 그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아내인 마리아가 처녀인데 이미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족보상으로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데 두드러진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자, 1절에 보면은 이세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이사야서요. 이사야서 11장 1절. 자, 여기서 이세란 누구를 말하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 줄기에서 나온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 그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0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예 다윗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0장 9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예레미야 30장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당시에 다윗 왕은 죽은 지 벌써 오랜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예수를 다윗의 씨라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나 이 같은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바른 사상을 가지지 못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예언하신 임마누엘의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들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의 메시아와 전혀 관련을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꼬리로 오실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나다나엘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수 요셉의 아들이냐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을 알면서도 그 당시 그곳에 메시아가 나타날 만한 신통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기는 고사하고 내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미친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그리스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바른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삶의 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른 해답을 주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관한 바른 해답을 다윗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예언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내 주에게라는 말에서 주란 누구를 말할까요? 주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 주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은 이 예언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의 인용은 그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읽은 말씀 본문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인성, 사람의 성품이죠. 인성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이 그의 성품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 하나님 되신 성품, 그의 원래 성품은 신성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위대하심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서기관들에 관한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과 탐심과 외식 때문에 백성들이 오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의 오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도라고 하는 말은 잘못 이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 가르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오도였죠? 어떤 외식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긴 옷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즘 그 카톨릭의 신부님들이 입고 다니는 옷 같은 거 있죠. 이 원피스처럼 길게 되어 있는 거,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그 옷깃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다니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성경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했고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과신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시장에서 문화 받는 것을 좋아했더랬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남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회당의 상자에 즐겨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는 길은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즐겨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서도요 제일 말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세상 영광을 원했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실상인즉 과부의 가산에 눈독을 들여서 탈취하고 기도할 때나 길거리에나 회당에서 길게 하는데 그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라고 신랄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처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속히 깨달아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들의 죄악상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참된 경건함이 없이 겉으로만 거룩한 채 외식하는 불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그럴듯한 옷차림을 하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믿음과 삶의 자세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내면의 충실함보다는 보여지는 외형적인 데에 더 치중을 했습니다. 애유내각이라는 말이 있죠. 외적으로는 부드럽더라도 내면은 강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어떠신가요? 이들과 유사한 부분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돌이키시는 믿음의 생명나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한평생 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게 되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저희들은 외적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내면은 더욱더 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한 주간 살 때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